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여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유심히 기도 내용을 잘 이렇게 경청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분들이 이렇게 틀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줘요. 오늘 참 기도 잘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대언자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는 대언할 뿐이지 그냥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걸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니 목사님 네 생각이야? 아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걸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축구가 있고 또 하나가 선관위죠. 선관위. 지금 선관위가 엄청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대표해서 선거를 관리하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헌법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그 소명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니까 어이구 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고위 이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 특채로 이거는 참 좀 그래요. 이거는 참 우리 청년들 볼 때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아버지 찬스 아닙니까? 아버지 찬스 잘 써가지고 올라가는 거. 두 번째가 아니 선거 기간에 선거하러 뽑아놨는데 선거 있는 해에 대거 휴직을 해버립니다.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선거 준비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선거 때 일이 많다고 그냥 휴직을 많이 한다. 이거를 관리 못하는 이것도 참 안타깝고, 세 번째 가장 심각했지요. 용지가 부족하다. 용지가 부족하다.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막 많아가지고 표가 막 뒤바뀌고 정신없고 이거 다 둘치면은 이거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거요. 예전에 한번 선관위 서버 좀 달라 했더니 못 준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선관위가 지금 너무 엉망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비단이 한 기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맡은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또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일꾼의 자리가 있고 또 성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특별히 부활을 믿는 자. 이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앞부분에 이야기하면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온전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활을 가진 자의 모습,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내 삶은 좀 어떠한가? 내 삶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아니면 부활은 부활절날 그냥 계란 먹는 날이야.
부화하는 날이야.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부활을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자는 첫째로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속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지 말라라는 것은 그 길을 헤매다, 뭐 미혹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이게 지금 헤매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되냐?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미혹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결론에 가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 그냥 먹고 마시자. 그래서 결국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에 넘어갈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행실을 하는데 합리적인 정당화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좋아요. 오늘 먹고 내일 마시는 것에 합당하게 참 좋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그러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잘못됐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배운 사람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막 많이 아는 거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거짓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말씀으로 살면 불편하니까. 합리화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바로 속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그 끝이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생명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건데 부활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욕망에 자기 욕심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부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조는 한 시대에 흐르는 사상이나 철학, 한 시대에서 흐르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거기에 밀려가지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하고 간사한 유혹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하고 대치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만날 세상 일일이 그 풍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상대를 해요. 그 사람의 분석, 습관, 어떤 기술들 막 다 그냥 분석합니다.
언제 그 뭐 수백 명 되는 사람을 분석하겠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한 단계 올라서면은 그냥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은 여러분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이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그 문제 풀면은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려가지고 속아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속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의 비율이 2004년도에 그 54%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0%, 2021년도 40%, 2023년도 조사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51%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이제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20대 무종교 비율이 72%, 30대는 64%, 젊은이 중에 10명 중에 7명, 이제 앞으로 8명, 9명 될 수도 있어요. 종교가 난 무종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누가 종교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좀 해봤어요. 2004년도에 성인 인구가 3,6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450만 명의 성인이 인구수가 좀 많이 늘었지요. 뭐 적게 난 거지. 뭐 인구수가 적게 나도 늘어난 거니까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적으니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30 몇 년까지는 아마 인구가 늘어났다가 정점 찍었다가 이제는 내려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수를 비교하니까 그 2004년도에 1940만 명이 종교를 가진 거고 2024년도 2270만 명이 종교를 안 가진 거네요. 안 가졌는데 여기서 둘을 빼게 되면은 3,300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무종교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종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가져야 되냐?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풍조인데 똑같아요.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 즐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삶의 방식이었죠. 웰빙,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좀 지나니까 욜로,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즐기며 사는 거. 지금은 플렉스래, 플렉스. 이게 좀 나이 여기는 조용한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플렉스가 이게 과시하면서 누리는 거. 처음에는 잘 사는 거, 웰빙 유행했어요. 들어보셨죠? 웰빙.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욜로였어요. 욜로. 인생을 이제 소소하게 즐기면 소확행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플렉스, 막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인플루언서가 그 영향인데 내가 과시하는 거 넘어서서 이제는 내 과시하는 거를 영향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 발전하고 개인 방송이 발전하면서 자기의 것을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시대로 앞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서는 건 인플루언서를 넘어서는 건 이제 파워다, 파워. 이 파워는 만들어내고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 이것이 내 기준이야. 사람들한테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본주의 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풍조. SNS가 발전이 됐어요. 가끔가다 이제 뭐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카톡을 딱 뜨면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친구들이 목록이 쫙 떠 있고 어떨 때는 뭐 소식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올린 거 이렇게 올린 걸 이렇게 보는데 다 놀러 간 거예요. 다 놀러 간 거. 다 놀러 가서 이게 뭐 찍고 어디 여행 가서 찍고 아니 무슨 보릿고개도 아닌데 먹을 거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그 왜 먹을 거 찍고 올려는지를 진짜 이해가 안 돼.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먹으면 먹지 뭐 먹는 걸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좋은 여행지에서 나 이렇게 살아가. 다 거짓말에 거짓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올려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냥 그거 올리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니까 나 이렇게 마치 사는 것처럼 이게 속여가지고 자기를 가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그거 보면서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뭐 이런 분들은 없어요. 저 영혼들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놀이동산 잘 탔다, 꼭 구경 많이 했다 이런 거 있는데 놀이동산에 가면서 저렇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이렇게 올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의 풍기에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놀았는지,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나 이 옷 새로 샀어. 좋아. 뭐 이런 거. 선글라스 끼면서 나 어때? 뭐 이런 거. 아니, 콧물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 볼 때마다 거지야? 이게 뭐야? 먹을 거를 왜 올려놓지? 아,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 나도 이렇게 먹고 싶어. 나도 이런 삶 살고 싶어. 나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종교. 이게 신앙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올 때 신앙하고 종교는 달라요. 근데 지금 종교가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갈망하는 대상에 따라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가. 내가 갈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풍요를 원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불교는 그 연을 끊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고생 없는 걸,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종교가 없어요. 신앙은 있습니다. 왜? 갈망하는 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그래요. 갈망하는 게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물질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젊으신 분들이, 저도 젊으니까 애들하고 할 수 없고, 젊으신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요. 그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종교는 없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그 신앙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러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마음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 것을, 속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뿌리를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속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 속지 않았다면은 부활이 정말 있습니다. 속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을 잃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그 거짓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겼다면은 그 다음엔 분별을 하고 분별 속에서 내 마음의 욕심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분별된 것을 죽이라, 자아를 죽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아가 뭐냐? 내가 주인이다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은 이래. 그래, 우리는 각자 생각들을 인정해주면서 각자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니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욕망을 죽일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기 자신은 욕망을 줄이겠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지금 죽이겠다, 나를 날마다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내가 주인된 내 자아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매일 죽이겠다. 다른 말로는 책찍질하겠다는 거죠. 책찍질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지금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내 안에 다른 게 또 있어. 이 다른 또 있는 놈이 자꾸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해. 올라서려고 해.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TV 보면은 광고가 있어요. 광고에 그 보험 광고에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나가지고 보험 어떻게 할까? 아, 해약하지 마. 그거 그냥 두는 게 좋아. 근데 악마 같은 애가 나와서 해약해! 그거 해약해야 돼!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속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로마서 안에 보면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이 탐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근데 두 개가 싸우는데 언제나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내 마음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탐심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어떡하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말씀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잘 지켰는데 문제는 이 탐심의 마음, 이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깊은 곳을 파고들다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분명히 바리새인이고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깊은 더러운 것을 보니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함께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때만이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였나?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집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땅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매실을 따가지고 이제 홍두깨로 이렇게 빡빡 치고 계세요. 뭐가 속상한 일이 계셨는지 빡빡 치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매실 지금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알이 작아요? 알이 요만해. 그래서 같이 치기 안 해서 그래. 왜 안 하셨어요? 바빠서. 단답형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다가 이 가지를 쳐야지 장가지들이 사라지고 영양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잘린 부분 없어지고 그러면 영양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 식구들이 많아요. 밥은 한 공기인데 조금씩 줘야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포스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터 보면 한 10명 애들 있고 찢어진 초가집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 이런 삶 사실래요? 아니면은 양옥집에 아주 그냥 깨끗한 집에 식탁에 딱 애들 2명 앉아있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것처럼 이게 딱 이렇게 주던 그 시절. 근데 이 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영양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실 이렇게 알들이 조금씩 많이 열려 있으면은 걔네들한테 영양분을 다 주다 보면 알이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쳐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지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의 가지를 매일매일 치셔야 됩니다. 그럼 머리도 불교에서는 머리 깎잖아요. 머리 깎는 이유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 깎는데 예전에 유키즈에 어떤 스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봤더니만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민대요. 미는 게 민게 면도기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이고, 이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이 간사한 놈. 맨날 가만히서래. 목사님 너무 좋으십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가 딱 쳐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똑바로 얘기해.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챗 GPT한테 뭐 물어봤어요. 야, 너는 사람이 되면 뭐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너는 사람한테서 가장 제일 부러운 게 뭐야? 그랬더니 챗 GPT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모른대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비 오는 날 자기는 한번 비를 맞아보며 걸어보고 싶대요.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가족과 식사하면서 한번 웃어보고 싶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감정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서 참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실패하고 낙심도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용기. 정말 이렇게 두려운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용기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그 근본은 바로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유한적인 삶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적인 삶은 자기를 안정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알지 못하는 의미 속에 살아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챗 GPT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패해보고 낙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생각을 하니까 인공지능이다 보니 지 스스로가 뭐 지성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의미 있는 삶을 모릅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씨앗들을 없애고 날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늘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욕망들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십자가 바라보는 것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깨어서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표현도 썼지만 여기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다, 이 단어의 의미는 술에 취한 것에서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에서, 야, 술에서 좀 깨어. 해롱해롱 되는 거에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먹고 마시자라는 그 풍조에 네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라.
너 그거 술 취한 거야.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거야. 몽롱한 거야. 너 그거 깨어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면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먹고 마시고 나중에 가서는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고 자를 날마다 죽이면서 마침내 의를 행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명색의 교회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고방식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 야, 좀 창피해라. 야, 너 교회 다니고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창피냐. 축구 선수라고 하면서 축구 규칙을 몰라요. 이게 무슨 창피냐.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부활이 있으니까 이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착한 행실이야.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의로운 행위야. 이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특별히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고. 다른 사람이 그걸 봐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 때 그냥 빤스바람으로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수영복 입고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럼 면접 보러 가는데 빤스 입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제 면접 보러 이제 직장 면접 보러 가는데 다 머리 이발하고 양복 입고 다 가지요. 예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스트랩바 제일 짚고 그냥 바지 빤스바람에 그냥 와가지고 난닝구에 그냥 민망하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그것이 나와진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성관이 위원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월드컵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로 뽑혔으면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가대표지. 국가대표 선발됐는데 술 마시러 가고 놀러 다니고 훈련은 하나도 안 하고 개판으로 하면은 국가대표 할 필요가 없지요. 선거 관리를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웅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또 호남 교회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르시겠죠? 모르실 거예요. 아시면 안 되죠. 아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최웅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호남 분이신데 호남의 최초의 장로 되셨고 그리고 이분이 광주 YMCA
광주 최초 목사면서 광주 YMCA의 그 사회적 활동을 많이 참여하셨던 그 분이십니다. 이제 본래 광주 출신인데 이분이 유명한 광주 장터, 당시 장터라 그랬나 봐요. 시장을. 그 장터의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이분이 건달로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금 이제 개가천선하셔가지고 그 광주 뭐 경무대인가 뭐 경무청 순거문과 광주 농상공은행 그런 이제 무슨 은행이 있었나 봐요. 농공은행인가 거길 다니셨고 광주 제중원의 사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바른 삶을 살아가셨는데 이분이 1909년도에 그 남장도에 포사이드라는 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급성 폐렴으로 이제 죽어가는 아웬 선교사를 이제 그 고치기 위해서 그 영산포인가 거기 뭐 글로 이제 나루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진 베리라는 선교사님이 좀 이제 그분을 좀 모시고 와라. 포사이드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라. 여자분이세요.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마중을 아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진 베리 그 선교사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미스터 선샤인 얘기하면 알아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거기서 이제 유진 초이 뭐 이제 그분은 이제 이분을 모델로 해서 이제 그 각색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서 이제 그 포사이드 그분 선교사님 이제 의료 선교사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그분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한센병 걸린 그 문둥병 나병 환자죠. 이분 걸린 분을 만나게 되고 이 분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 외투를 벗어주면서 극진하게 이렇게 돌보고 이분은 이제 이 선교사님은 걸어서 가게 됩니다. 광주까지. 그 모습에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그러면 나도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좀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1000평을 기증해 가지고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이 이제 되는 그 전신이 되는 그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기초를 놓았을 때 그 당시 우리 금요일 날 예배에서 서서평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이랑 한센병에 자기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이분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1935년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자기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사망 통지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 죽었다고 부고장을 자기가 보내요. 안 죽었는데 보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이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당시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광주 최초의 장로이고 목사였고 교회도 많이 세우셨고 시베리아까지 가서서 선교 활동까지 하고 오신 분이고 그 당시 교계에서는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망 통지서를 다 보내요. 사람들이 좀 충격이 좀 있었겠지요. 그 통지서 내용이 이러해요. 나 최홍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홍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품에서 진실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친구 명부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호를 오방이라고 지어요. 5개가 이제 5가지를 내려놓았다. 뭘 내려놓았냐면 집안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다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은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손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린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광주천 다리라고 광주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광주 그 당시에 이름으로 광주천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 다리 밑에 있는 거린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직접 그 안에 가져와가지고 그분들과 기거하면서 사세요. 사회적으로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보면은 교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낮은 자리에 가서 그분들과 거적대기를 같이 입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과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됩니다. 1966년인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정신병자라서요? 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사회적인 이타적인 사람이라서요? 아니겠지요. 우리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깊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여기서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분이 그 1935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분이 1월인가 아마 그렇게 보내고 9월인가에 이분이 거세를 해요. 남자로서의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보면서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이분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요. 제 자아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많이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자아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는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속지 않았어요. 최초의 목사이고 최초의 장로였으니 얼마나 그 복에 힘이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속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다 없애면서 자기를 죽였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분 말고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명확하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 그거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애기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내 영상 하나 봤는데 애가 마트에서 이거 달라고 하니까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젓는 걸 봤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사달라 그러면 우리 엄마 마음이 참 아프겠지. 사주고 싶은데도 못 사주는 엄마 마음이 아프겠지. 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위로하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갈지 여러분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깨어서 하나님을 관계가 온전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거짓에 속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해서 드리되 오늘 마음속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참 잘못된 그 욕망이 있었다면은 자라나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는 내가 이번 주에는 그걸 제거해 버려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